찬양 인도를 하니까 그 아빠 목소리에 이끌려서 송영이가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늘 붙잡고 있어야 돼.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신년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났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너무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제가 조금 전에 살펴보니 벌써 100명이 넘는 그런 사망자가 나왔죠. 일본 활주로에 내리던 비행기가 서로 부딪혀서 큰 불이 나고 하마터면 수백 명이 죽을 뻔했는데 그런 비행기 충돌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는 어떤 사람의 추모식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또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죠.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이 돌아가셨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또 대구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가까이에는 이태원에서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들에서 우리가 가끔씩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야,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그때 그 장소에 있었는데 9.4일생으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 오늘 성경의 표현 같으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9.4일생으로 살았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인생 역경을 견뎌내고 또 위기의 순간을 이겨낸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9.4일생으로 살아남았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었던 분들이, 야, 정말 내가 다행이다. 정말 내가 그때 정말 어려웠지만 그 위기를 잘 벗어났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 그런 순간에서 벗어나고 위험에서 건짐받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야, 다행이다, 재수가 좋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짜 위대한 면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나에게 그 상황이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송도 불렀고 또 말씀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해의 주제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새 노래는 가수들이 말하는 신곡 발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열정으로 나를 건져주신 기가 막힐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새 노래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인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자기가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이 대박나고 내 몸에 있던 어떤 무서운 질병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새 노래를 부른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웅덩이와 수렁은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진흙 구덩이,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악의 구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죄악의 비참한 구덩이,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고 내가 손을 내밀어 무엇 하나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물에 빠진 베드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지만 그가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또 자기 밑을 보았을 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에 익숙한, 그리고 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지만 그는 그 순간 빠져 들어가면서 자기를 구해주시고 자기를 살려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상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든든한 반석 위에 있어서 요동하지 아니합니까? 아니면 위험천만한 위기를 만나서 점점 깊은 수렁과 웅덩이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 수렁에서 자기를 능히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인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지진을 보면서 저와 아내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도블럭이, 아스팔트가 마치 물결처럼 출렁출렁하더니 쩍쩍 갈라지는 것이죠. 7층 높이에 내진 설계가 제법 되어 있는 건물이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기초도, 어떤 반석도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반석은 도대체 무슨 반석인가? 우리가 도덕산에 가고 혹은 뒷산에 가면 보는 큼직큼직한 그런 바위인가?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그 물을 내었던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터져 나왔던 원망과 불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군대에서 훈련하거나 혹은 산에 별다른 준비 없이 등산할 때 목이 마르면, 갈증이 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놀 때 혹은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목이 마르면 참 불편하고 심지어는 너무 고통스럽죠.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거는 조금 곁으로 빠지는 말씀인데 가끔씩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모세가 반석으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래서 터져 나왔던 원망, 목이 말라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후에도
물을 마시고 난 그 이후에도 목은 말랐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반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 옛날 과거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물을 내었던 그 반석이, 신령한 물을 공급했던 그 반석이 바로 신약에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성도님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물은 마트에 가서 혹은 집에서 수도꼭지를 털면 나오는 그 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수이신, 신령한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도 시인이 바로 그 반석을 소망하면서 이야기하기를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발은 지금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몸은 자꾸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바라고 바란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도우소서. 이제는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세상에 썩어 빠진 그 동아줄이 아니고, 나의 소망은 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 아니고, 나의 소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아니고,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라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려 주셨는데, 끌어올려 가지고 또 세상에 흔들리는 현금 위에, 핸드폰 위에, 지식 위에, 세상의 자랑 위에 나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그것은 너희들이 안전한 바위가 아니고 반석이 아니다. 내 위에,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너를 세워줄 테니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는 요동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기껏 끄집어 올렸는데 그 흔들거리는 다른 세상의 기초 위에 세워놓으면 또 자빠지고 또 빠지고 또 죽는 겁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뚝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석이신, 신령한 반석이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피할 그늘이 되어 주시고 요새와 같이 흔들리지 아니한 그 반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섰을 때에 내가 안전함으로 또 누구를 살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나의 손을 잡고 이 반석 위에 올라오십시오. 안전합니다. 이 바위가 안전합니다. 거기 서 있지 마십시오라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역할이고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잘 못할까? 우리가 왜 교회 자랑을 잘 못할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든든한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든든한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 있으면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천주교회에서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천주 교인들이 로마 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 베드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에는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분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반석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귀가 좀 어두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보청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도 사실은 누가 말할 때 어떤 말은 잘 알아듣는데 어떤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큰 소리는 이해하기 쉽지만 작게 속삭이는 소리는 잘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께서 나의 두 귀를 뚫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가, 내 영적 귀가 뚫리고 열려야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렇게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와 비슷한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귀를 잘 기울여야 되고 내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나의 귀를 잘 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내 영적 귀가 이렇게 뚫리고 열렸을 때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내 심중에, 내 심장, 내 마음에, 내 창자에 담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앞에서 어떤 유명한 강사들이 설교해도 이 귀가 안 열려 있으면 아무 은혜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이 서툴고 정말 여러 가지 설교하는 어떤 그런 실력이 힘든 분이라 할지라도 앉아 계시는 청중에 여러분들의 귀가 영적으로 열려 있으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요. 여러분,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나에게 되어 있는지, 내 심령의 밭이 잘 기경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이제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 가운데 몹시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 가운데 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시아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일까? 그 낡아 빠진 그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가 심장이 뛰었습니다. 백성들을 부르고 백성들의 귀에다가 그 성전 수리하다가 성전 리모델링 하다가 발견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백성들이 귀가 열렸습니다. 요시아 왕은 그 발견된 말씀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성경책을 펼 때에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 백성들 아침부터 새벽부터 말씀을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책을 펼치고 백성들이 다 일어나고, 그래서 에스라가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할 때에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심히 깊이 회개했습니다. 귀가 열리니까, 영적 귀가 열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아유, 내가 다 아는 설교 주보 보니까 아이고 본문이 이거네, 오늘은 교회 안 갈란다, 다 아는 설교인데,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나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7교회에 7번이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7번이나. 왜? 교회가 안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야 살기 때문에. 교회당에 왜 오십니까?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물론 예배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7번이나 강조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지 마세요. 물론 핸드폰에 성경책 본문이 담겨 있는 분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직장일, 아이고 내일 직장 가서 무슨 일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내 귀를 열었어.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내 반석입니다. 말씀을 더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 일독 꼭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집에서 할 일 없고 시간 많은 사람들만 합니까? 올해는 성경 일독자들 중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0대, 40대 젊은 분들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 하시고요, 성경 구절 딱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에 또는 화장실에 붙여놓고 암송하십시오. 요 밑에 보면 12월달 성경 암송 상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외웠는데도 저는 안 합니다. 이 상품 아직도 남아 있고 아마 이거 외우실 분이 계실 때까지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핸드폰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주님 오늘 나에게 한 말씀이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세 번째로 우리가 서야 되는 반석이 뭐냐면 실천하고 행하는 반석입니다. 어제 이지호 집사님 요양병원에 신방을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집사님께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집사님 연세가 83세 정도 되시죠?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몇 가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집사님이 분명하고 또록또록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옥산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울컥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울컥하십니까?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까? 83세대 어른이 요양병원에서 꼼짝도 못하는 분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시도록.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했습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 그런 자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8절에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해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신행일치라고 합니다. 믿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긴 설교를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자빠지고 무너지고 없어진다.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자라는 말이에요? 실천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2024년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비바람이 거세고 창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실천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특히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 여러분, 내가 교회, 우리 옥산교회 오래 다녔다 하는 분들,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는 주님을 반석으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반석으로 삼으십시오. 세 번째로는 실천함으로 그것을 나의 반석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일본 지진, 그런 지진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나미에 절대 휩쓸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굳게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2024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손을 잡아라. 나의 손을 잡아라. 주님은 절대 이 손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반석이신 주님 위에 든든히 서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은혜가 풍성